네, 다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하계 단기 선교 해단식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앞에 우리 단선 다녀 우리 대원들이 앞에 있습니다. 우리 잠시 자리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우리 수고한 대원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기 선교는 우리 40여 명의 대원들이 함께 각 나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것과 같습니다. 파송식 때처럼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중보자로 함께 파송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해단식도 우리 모두의 예식이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한 부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한 순서를 좀 갖는데요. 각 나라마다 팀장으로 섬겼던 분들께서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고 또 후년에 단선을 도전하게 되는 귀한 발돋움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서는 인도네시아 팀, 또 캄보디아 팀, 일본 팀 순서로 진행이 되겠고요. 우리 인도네시아 팀장님 나오실 때 우리 뜨겁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단기 선교 인도네시아 팀 팀장 정고은입니다.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복음을 들고 펼쳤던 자카르타 상륙 작전 이야기와 그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로 인구의 약 87%가 무슬림입니다. 생각하시는 중동 지역처럼 테러가 일어나는 정도는 아니지만 사회 분위기와 제도적으로 무슬림인 경우에는 혜택을, 다른 종교인 경우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무슬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런 인도네시아에서도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카르타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카르타 상륙 작전을 펼쳤습니다. 인도네시아엔 캄보디아 BVC와 같은 중점 선교지가 없어서 저희는 김용구 목사님이 섬기고 계신 열린교회라는 한인교회에서 지내며 교회와 연결된 사역지들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2개의 쓰레기 마을, 3개의 빈민학교 넘겨주세요. 빈민학교 그리고 고아원과 양로원을 방문해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하루는 교회 인근 지역의 무슬림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고 주일엔 15개 교회 학교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총 8개의 사역지를 방문해 약 600명의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연합 예배와 같이 이슬람 국가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을 만난 것이 은혜였기도 하지만 저희가 만난 아이들 중 교회 학교 어린이 180명 외에는 대부분 무슬림이었습니다. 또 방문했던 대부분의 사역지는 강성 무슬림 지역으로 기독교에 대한 표현을 조심해야 했기 때문에 저희는 단복 디자인에서부터 십자가, 지저스와 같은 요소를 배제했고 찬양 대신 태권무와 치어리딩과 같은 공연 사역과 어린이 사역을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추가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 선물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해보고자 굿즈를 준비했는데요. 의도적으로 기독교임을 감추기 위해 읽기 어려운 헬라어로 말씀을 새긴 모기태치 팔찌, 자, 연필을 선물로 전해주고 왔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 강성 무슬림 지역에 감추어진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어떤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저희는 우리의 기도가 쌓여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팀은 사역 일정 확정이 늦어져서 본격적인 사역 준비는 출발 2주 전에 시작했고 모이면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현지에서 저희의 사역은 무계획의 극치였습니다. 사역지에 도착해서야 어떤 사역을 진행할 수 있을지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역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모든 사역에 함께 하셨고 심지어는 예정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고 저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돌이켜보니 하나님은 저희가 준비한 사역 자체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 시선을 준비시키신 것이었습니다. 선교지에서도 하나님은 저희를 더욱 기도하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셨습니다.
무슬림 기도 시간이 되면 이슬람 사원에 달린 확성기로 기도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당장 눈앞에 있는 귀여운 아이들도 히잡을 쓴 무슬림이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임을 생각하며 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것을 넘어 생명의 복음이 임하길 구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매일 숙소로 돌아와 하나님, 오늘 만난 그 아이가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며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심었습니다. 자칫 영적 시선을 잃으면 공연팀, 봉사팀 정도로만 남았겠지만 하나님은 무슬림들을 보여주시며 사랑을 넘어 복음을 심고 인도네시아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오직 기도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이면 차별을 받는 인도네시아에서도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찾아내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일하고 계셨습니다. 또 저희를 그 현장으로 불러주셔 보게 하시며 함께 기도로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셨습니다. 11일간 주님과 동행하며 선교의 주체가 우리 단선팀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또 그저 기도함으로 복음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어 행복했다는 것이 저희 인도네시아 팀 모두의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국으로 들어온 후 현지 선교사님으로부터 듣게 된 이야기를 나누며 선교 보고를 맺으려 합니다. 저희가 들렀던 쓰레기 마을에서 이번 주에 무슬림 아이들을 대상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300만 루피아 정도 예산이 필요해 이를 두고 기도하고 계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침 저희가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사역지마다 헌금을 드리고 왔습니다. 또 쓰레기 마을에 딱 300만 루피아를 헌금하고 와서 그 헌금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비록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이 일은 우연이 아니라 여전히 인도네시아 땅을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며 동시에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주신 은혜의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은 저희 팀이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기에 저희가 기도로 복음을 심은 인도네시아가 주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거룩한 땅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선교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영적 시선을 갖고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삼아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 뉴송제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십니까?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장 청룡부 94기 임지수입니다. 캄보디아 선교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인솔교역자 김승택 전도사님과 14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었으며 6월 24일 월요일부터 7월 3일 수요일까지 9박 10일간 단기 선교를 안전하게 다녀왔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선교지를 소개하고 사역 보고를 한 뒤 간단한 소감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는 국민 97.1%가 불교이며 이슬람 2%, 기독교는 0.3%밖에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집집마다 다양한 불상이 질비하게 늘어져 있고 손목에는 빨간 실팔찌를 차고 있는 모습을 주로 볼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이 빨간 실팔찌가 캄보디아인들을 지켜준다는 믿음의 상징인 만큼 불교적 신앙이 지배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또한 20세기 최악의 사건 중 하나인 킬링필드, 국민 4분의 1인 200만 명이 학살당한 역사적으로 아픔을 지닌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의 민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현재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 명성교회가 설립한 BBSC의 여러 사역을 도와 선교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BBSC는 BBC 교회를 중심으로 가족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집이 되어주는 그레이스 하우스 고아원과 어르신분들을 모시는 뷰티풀 하우스 양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복음으로 교육하는 BBIS 명성국제학교를 설립하여 학비를 마련하지 못해 학교에 가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오지에 있는 교회들을 지원하고 섬기며 캄보디아의 명성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 청년들이 찬양으로 캄보디아 땅을 깨우는 비전을 가지고 스테이블 찬양 집회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BBSC 중점 사역, 지역교회 사역, 찬양 사역입니다. 먼저 BBSC 중점 사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성전을 청소하고 교회 학교 교실의 벽면을 페인트 칠하는 등 시설을 정비하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단기 선교의 첫 사역으로 성전 청소를 진행했습니다. 성전을 청소하면서 회개의 마음, 준비한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겸손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와 부속실을 정비하며 기도로만 함께하던 사역지를 섬길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다음으로 BBC의 초등부, 중고등부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과학 키트 만들기와 페인스 페인팅, 비눗방울 놀이 등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 부스를 진행하였고, 이틀에 진행된 물놀이를 통해 몸과 마음이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부흥회를 통해 함께 예배를 드리며 워십 찬양을 하고 나눔 및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는 BBC 교인 신방의 신방대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서울에서 준비한 십자가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이웃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등 핍박을 받습니다. 한 성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라는 단순하지만 분명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분명히 영적으로 척박한 땅이지만 복음의 강력한 씨, 썩지 않는 씨,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주일에는 교회 학교에서 반딧불이 키트 만들기 활동, 주일 예배 특순으로 스킷 드라마, 깃발 워십, 찬양 특순을 하였으며 예배 후 가족 사진 촬영 사역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BBIS 명성국제학교에 방문하여 비행기 만들기 키트 특별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한 번도 유람선을 타보지 못한 BBC 현지 교사들을 섬기기 위해 함께 유람선을 타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게임을 하는 등 행복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 BBC에서 후원하는 지역교회 사역을 보고 드립니다. 프레이클로 교회와 품건달 교회에 방문하여 성경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워십 찬양을 하고 스킷 드라마 특순을 하였으며 준비한 키트로 만들기 활동과 다양한 체험 부스를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로 찬양 사역을 보고 드립니다. 캄보디아 현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스테이블 첫 집회에 찬양팀으로 참여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팀은 캄보디아어와 영어로 준비한 찬양을 20여 분간 올려드렸으며 게스트로서가 아니라 음향 세팅, 반주, 공간 구성 및 데코 등 스테이블 집회 전반적인 부분을 섬길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또한 선교사님께서 캄보디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이라고 소개하신 시아누쿠빌 해변에서 깃발 워십으로 공연 버스킹을 하였습니다. 넓고 푸른 바다에서 오직 주님이라고 적힌 깃발을 들고 현지인 앞에서 버스킹을 하는 동안 이 땅 가운데 보혈로 인한 승리의 깃발을 꽂으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앞서 우리 팀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정찰대의 사역입니다. 파송식 당일 담임 목사님께서 정찰대로서 다녀오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에 걸맞는 시선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BBSC 모든 곳에 내가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세우길 원한다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시선으로 교회를 다시 보니 구멍난 천장도, 부서진 의자도, 아직 빼지 못한 빨간 팔찌도, 눈물 젖은 기도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차근차근 세워가실 지점으로 새로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고 낙심하지 않고 매일의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캄보디아 팀은 그 땅을 위해 세워진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허락하신 일상의 선교사로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지만 모든 것을 드린 캄보디아 선교를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유 옥합으로 올려드리며 기도로 물질로 무엇보다 사랑의 마음으로 파송해 주신 온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곤니찌와. 자, 1번 팀
단기 선교 보고 드리겠습니다. 좀 편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키워드는 비효율, 한 사람, 그리고 이음입니다. 넘어가 주시. 네. 개요 및 일정, 사역 보고, 마무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 주시고요. 저희 팀은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박지원 전도사님이 예배기도, 찬양, 인솔, 섬김, 사역, 인도, 물품, 서기, 영상, 회계, 운전 등 전반적으로 운전대를 잡아주셔서 저희가 감사히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다녀온 저희 팀원 같은 조영규 선인수 교사님을 소개드립니다. 넘겨주세요. 저희 주요 사역 일정과 동선입니다. 번호대로 다녀왔고요.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1% 정도라고 합니다. 일본의 다신교적이고 범신교적인 종교 풍토는 800만 신대를 숭배한다라는 표현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묵의 작가인 엔도 슈샤크는 일본의 정신 풍토를 외래의 모든 것을 흡수해버리는 늪이라 비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일본은 선교의 무덤이고 선교의 노력을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단기 선교의 키워드와 방향을 한 사람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효율로 생각하고 준비하였습니다. 넘겨주세요. 사역 보고 드리겠습니다.別府교회 사역을 먼저 설명드리고 이후에 주요 사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사진들을 보여드리는 어린이 섬김 사역을 주일날 진행을 했습니다. 귀엽죠? 넘겨주세요. 자, 주일 식사 사역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관세를 포함해 단 그릇당 한 9,000원 정도 원가를 맞춰서 백종원 선생님한테 혼날 수도 있지만 맛있게 준비해서 70인분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유학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저렇게 키트를 만들어서 저희가 향수를 느끼게 해주었고 또 한국의 맛을 느껴주기 위해서 수육을 열심히 삶아서 주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그 백부교회를 기둥처럼 버티신 집사님들을 좀 섬겨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특히 사모님들이 정말 어려운 곳에서 외롭게 이제 교회를 섬겨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한 한 분이라도 더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섬김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배와 전등 교체 사역을 했는데 박지원 전도사님이 아주 진두지휘 해주셨고 또 저희 팀에 전기 잘하는 이제 영삼이가 있어서 그 전등까지 저희가 다 교체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저 날은 저희가 출발하는 비행기 타기 한 3시간 전인데 그날 새벽까지 샛개가를 들으며 잡초까지 제거를 해서 참 열심히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사람과 비율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위로 사역, 캠퍼스 사역, 그리고 일본 교회 교류 사역을 준비를 했습니다.別府교회는 먼저 설명을 드리면 2000년도에 창립되어 일본 큐슈 오이타에 있는 교회입니다. 제1대한기독교회에 소속된 한인교회인데 이 교단을 설명드리면 장로교와 감리교가 이제 합쳐가지고 1908년에 일본에 설립한 한인교단입니다.別府교회는 어린이부터 장년부까지 다양한 분들이 모이시고 또 특별히別府지역에는 APU라는 대학교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대학 때문에 좀 젊은 층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졸업하고 딴 데로 나가다 버리니까 인원이 축적되지 못하고 계속 교체되는 그런 곳에서 사모님과 성도님 그리고 목사님이 자리를 꾸준히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別府교회 선교사님도 그렇고 고쿠라교회 주문홍 선교사님, 오리오교회라는 선교사님 등을 한 사람이라도 더 섬기기 위해 다녀왔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콘서트를 위해서 저희가 한 7개 정도의 세션과 선물 그리고 헌금까지 잘 준비를 했고 선교사님께서 정말 저희를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특히 저기 보이는 명성교회 청년의 방문 연수회라고 이렇게 꼬깃꼬깃해서 이렇게 힘써 붙여주셨는데 저 이제 주문홍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0년 만에 어떤 위로를 받은 것 같다고 해주셔서 저희가 참 감사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사진들이고요. 선교사님들이 웃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웃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캠퍼스 사역 아까 잠깐 말씀 리츠메이칸 APU라는 대학인데요.
일본은 특별히 이제 민폐를 끼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노방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키트를 100 몇 개를 준비를 하고도 그 출발 직전에 스티커를 다 뗐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정도로 고민을 했었는데 전날 여러 가지 은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은혜로 정말 안개 기둥 뭐 이런 진짜 기적적으로 저희를 도와주셔서 저희가 준비한 140여 분의 물품이 다 소진되는 그런 놀라운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도 이게 되네 해서 저희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나름 대학생처럼 보이려고 노력했고 저는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달란트대로 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일본 교회 교류 사역을 했는데 저희가 노구치 교회 세이노 전도사님 그리고 후르초 교회 이자키 주로 목사님과 이제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조영규 선교사님과 함께 위로 사역을 진행했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세션을 비슷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지 목회자님들과 같이 찬송도 하고 저희가 일본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참 나라는 달라도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좀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도 이런 것들이 처음인데 계속 이어져 나가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더 좋았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제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키워드가 비효율과 한 사람인데 또 이음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역을 준비를 했는데 그것이 저희가 뭐 특별히 어떤 계기를 만들었다라기보다는 선교사님께서 마음에는 있는데 조금 어려웠던 것들을 저희가 좀 원동력이 되어드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에 간다고 했을 때 다들 이제 놀러 가네, 비전 트립을 가네 정도로 이해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는 더더욱 더 열심히 한 사람과 비율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기획하고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준비 과정과 또 가서 수면 시간도 포기했고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팀원들 모두가 저희가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을 했고 거기에 고무되어서 스스로 또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더욱더 열심히 이렇게 포지티브 피드백이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사역 수행을 하면서 한 팀원으로서 모두가 행복감을 느꼈고 한 지체는 어쩌면 이것이 천국이 아닌가, 천국을 엿본 게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주 소중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열심히 준비했고요.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후원자분들의 기대를 하나도 흘려버리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요. 저희 사역을 통해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모든 후원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